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우리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되어졌다는 말은 완전케 되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죽어야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날마다 죽어가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하다가 완성이 되는 날이 바로 죽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된 피조물인데 점점 계속 새로워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한번 새로워졌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흙에서 태어났어요.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살다가 또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은 다 그렇게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육신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위에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또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데리고 가죠. 이렇게 성경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육신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완전하게 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완전치 않죠.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께서 계속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보다는 조금 바뀌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제보단 오늘이 더 나아야 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건 아니지만,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점점 나아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점점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말, 잘 부자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점점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인데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왜 그렇다고? 집을 계속 고쳐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집을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그 예수님이 주인인데, 우리의 주인인데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잘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을 계속 고쳐나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고쳐나가는 거죠. 그렇게 고쳐나가는 이유는 주인이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집을 자꾸 고쳐나가는 건데, 그 고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이 집을 사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샀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를 구속하셨다, 이런 말을 성경에서 하는 거거든요. 빚을 다 갚았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다, 그런 말이에요. 사고 나면 그냥 샀으니까 끝이야, 이런 게 아니에요. 샀으면 내 집으로 잘 만들어요. 내 집을 만들어서 샀으니까 내 집을 자꾸 꾸미죠. 자꾸 내 집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나를 자꾸 꾸미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갖다가 자꾸 꾸면서, 이건 외모로 꾸미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내용을 자꾸 꾸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여자가 겉으로 이제 머리나 치장하고 화장이나 하고 이렇게, 화장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다 화장하세요. 괜찮으니까. 요즘엔 학생들도 다 화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른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어떻게 학생들이 화장을 하냐고 그러는데, 요즘 안 하면 이상하대요. 안 하는 애들이 더 이상한 애들이야. 성격적으로 그냥 하는 게 나아. 요즘에 그냥 하는 게 나아. 다 하면 그냥 같이 하는 게 나아. 근데 어쨌든 화장도 하고 머리도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베드로전서 3장에 그런 거로 꾸미지 마라. 뭐 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양심, 네 속에 있는 내용을, 마음을 갖다 자꾸 꾸며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성경에서. 그래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고쳐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양심은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그냥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어요. 그냥 양심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선한 양심은 하나님에게서 온 겁니다.
선한 양심은요,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선한 양심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너희가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여러분 뭐 같아요? 야, 너 양심대로 살아. 너 양심도 없냐?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너 양심도 없냐? 너 양심대로 살아. 그건 참 중요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 부인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주 양심대로 사시라고. 그 남편한테 자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양심대로 살으라고. 그러면요, 사람이 양심대로만 살면요 진짜 바뀝니다.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양심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요, 성경에 이 성경책을 처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처음 성경을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처음 이제 쓸 때, 그때가 BC 1500년경이에요. BC 1500년경이니까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그렇게 많이 된 게 아니에요. BC 1500년경에 썼으니까. 그걸 가지고 또 뭐 성경대로 사네 못 사네, 뭐 성경대로 못 사는 사람 보니까 뭐 이상하네 마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나쁘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 보고도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착하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심이 바르냐, 요걸로 한번 봐보세요. 양심이 바르냐, 요거를 한번 보세요. 이번에 수련회 학생들, 청년들 수련하는데 우리 표, 학생들 표를 뭘로 잡았냐, 학생들을 보니까 올바른 학생 청년 수련회, 이렇게 올바른 젊은이들, 올바른 젊은이들 이렇게 했는데, 올바른 젊은이니까 이게 사람들이 올바른 바른 젊은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O를 갖다 영어로 썼더라고. ALL. 그래서 올 바른 젊은이들 이렇게 썼더라고요. 모두 다 바른 젊은이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올바른 바른 양심을 가진 젊은이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게 말이에요, 성경을 쓴 것보다 더 일찍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성경을 안 읽었다고 해서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속에는 다 뭐가 있느냐면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양심. 그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였어요? BC 1500년 전에, 그러니까 성경책을 쓸 때가 BC 1500년경이니까 처음 쓸 때가, 그럼 이 성경책이 없는 때에도 뭐는 있었다는 거예요? 양심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양심이 먼저죠. 성경의 구약 성경, 다시 말하면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게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알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의 법보다 훨씬 더 먼저 있었던 법이, 그리고 먼저 더 중요한 법이 양심이라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 양심이라는 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양심 있는 사람들. 그래서 너 양심대로 살아, 그 말은 뭐겠어요? 너 말씀대로 살아, 그 말 똑같아요. 양심대로 살아. 너 양심이 없냐, 그 말은 너 성경책도 없냐,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이미 양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조상이 노아고요, 노아 조상이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 노아 때, 아브라함 때 이미 이 성경책은 없었어요. 양심만 존재했고 하나님이 그들 양심에 만난 겁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성경책을 처음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 뭐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것은 비판이나 판단하는 것이고, 네가 하나님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서로가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대부분 보면 가까운 사람들을 대부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남편이 아내를 비판하고 아내가 남편을 비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먼저 누가 희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먼저 희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아내는 그 희생한 남자를 존경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사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 주인에게 내 집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성경에서 뭐라고 하게 돼 있어요? 주인님 이렇게 말하게 돼 있어요. 목사님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욕해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내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 보고 제가 굉장히 우리 집사람을 존중하고 제가 뭐 했다 그랬어요? 설거지하면서 주부습지는 내가 걸리지 우리 집사람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집은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이 저를 주인처럼 여겨요. 제가 그렇게 청소, 빨래, 설거지 내가 더 많이 해요. 이거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근데 제가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손이 젖은 손이 애처로워. 이게 나한테 불러야 되는 노래야 이게. 젖은 손이 애처로워. 이게 나한테 부르는 노래지 이게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남편에게 바치는 노래란 말이에요. 우리 집은 그래서 이게 근데 어떻게 남자가 희생하고 여자가 남자를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희생하고요. 그리고 아내가 그 남편을 존경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부부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먼저 해. 왜 네가 먼저 안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도록 존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는 그 전에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말이 빠져 있는 거죠. 있는데 빠져 있는 거죠. 어디에든지 있어요. 그죠? 성경 어디에든지 그게 있는 거고 그거를 빼놓고 무조건 여자 보고 너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성경에 써 있지. 먼저 여자가 복종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식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다른 성경을 전혀 모르고 거기에 있는 성경만 본 거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거기만 딱 본 거잖아요. 에베소서 5장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가를 이렇게 늘 이렇게 패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는 진짜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인을 볼 때 마음에 드는데 오늘 좀 사랑해 줄까? 뭐 이런 거 오늘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어도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마음에 들어도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애를 볼 때 그 아빠가 애기를 보면서 수염이 나 있지만 자기 수염은 생각 안 하고 애기를 어떻게든지 안고 막 뽀뽀를 해주려고 막 하는데 애기는 싫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빠 싫어 뭐 아따 막 하면서 막 신경질 부리고 막 그러거든요.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고. 근데 아빠는 늘 가까이 하고 싶어요, 이 아이한테. 근데 애가 이제 아빠 마음을 잘 모르는 거죠. 어리니까 나중에는 이제 알겠지만 어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너무너무 애를 좋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는 아빠 저리 가, 아빠 싫어, 왜 따갑게, 싫어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자, 그래도 아빠는 뭘 알아요? 아빠는 무슨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뭘 알아요? 얘가 이렇게 해도 내 딸이야. 그죠? 얘가 이렇게 해도 내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니까 자기는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아빠니까 딸은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는 거를 아빠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 말이에요. 아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빠를 믿는 겁니다. 아빠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아빠가 아는 거죠.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옆집 아줌마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막 신경질 부리고, 아줌마 가까이 오지 마세요. 예? 아저씨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요. 뭐 그리고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아저씨가 딱 스톱 하세요. 나 먼저 올라갈 테니까. 아저씨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아줌마한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엄마 아빠한테는 자기가 애들이 막 그런다고요. 그래도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면서도 좋아해요. 그래도 넌 내 딸이야.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이런다고요. 엄마 아빠가 그런 거예요. 자, 자기들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못할까? 하나님이 더 사랑하면 더 사랑했지 하나님 우리를 더 미워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무서운 할아버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조건이 없는 사랑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 사랑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 이렇게 신경질적이어도, 아내가 조금 기분 나쁜 그 표정이 있어도 이상하게 예뻐 보이고 그냥 좋아 보이고, 애들이 조금 그렇게 보여도 그래도 너는 어디 가겠어, 네가 내 아들이지, 내 딸이지, 이렇게 아빠 마음이 늘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혹시 혹시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제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빠들은.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를 대할 때 아가페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죠. 성경은 사랑,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에서 반드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요. 그것이 남편들에게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어디다가 비판하고 어디다가 판단하고, 그걸 이제 요즘 애들 말로는 판단질이라 그래요. 판단질, 비판질이라 그러거든요, 요즘 애들 말로.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비판질이고 어디다 대고 판단질이야. 네가 뭔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가 뭔데? 어쨌든 우리가 뭔데 그 상대방을 왜 판단질하고 비판질하느냐, 그거예요. 그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남편이 아내에게 그러고요, 아내가 남편에게 그럽니다. 물론 그거를 갖다가 한쪽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와야 되냐면, 그래, 네가 그렇게 해도 나는 너를 사랑스럽게 생각해,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냥 늘 하나님처럼 보이고 늘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죠.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자, 딸이 아빠한테 아빠 싫어, 미워, 수염 때문에 따가워 해도 아빠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도 싫은 마음이 없어. 얘가 그렇게 아무리 소리 지르고 얘기해도요, 아빠는 에이그 이러면서도 그냥 좋은 거예요. 아빠는 그런 마음이라고. 근데 이 딸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을 모르는데, 딸이 만약에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요, 아빠가 진짜 사랑스럽고 고마운 거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 마음을 이해시켜 주는 게 설교라고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 이런 거예요 라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어떻게 비판하고 판단하겠느냐, 이거예요. 진짜 사랑과 존경이 나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삶이 하나님의 리모델링, 하나님이 우리 집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집을 사야죠. 그리고 우리 집을 고쳐 나가는 거죠.